배은망덕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듯한 말이죠. 우리가 참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경우는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교회에 이런 맥주감사주의와 그리고 추수감사주의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킬까? 하나님 왜 어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실까? 또 구약 성경에는 맥주절, 초막절, 여러 가지 그 오순절, 오순절, 유월절 그런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런 절기를 지키게 하실까? 그때 구약 시대의 절기와 지금의 절기는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값없이 모든 것을 그냥 조건 없이 너희들 받아주고 너희를 받아주기 위해서 내 아들 죽였다. 이런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망각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털어내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구원의 감격을 되살려서 다시 나에 대해서 감사할 수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너희가 되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절기를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감사할 것이 제가 오늘 본문 그 말씀으로 제목을 평생 감사라는 우리 평생 감사해도 정말 모자라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멘?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되고 영원히 감사해야 될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게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찰나적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감사하고 잊어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이 모자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도 평생 그땐 영생토록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영생토록 감사하고 영생토록 찬양할 건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생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평생 감사가 안 될까요? 선교사님 평생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평생 감사가 안 될까요? 평생 감사하세요? 못합니다. 네, 평생 감사가 왜 안 되는 이유.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은 것도 모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었는데 근데 저도 솔직히 평생 감사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거든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평생 감사의 자세로 살아가지 못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의 가장 깊은 것은 뭐가 되느냐? 욕심이 되죠. 욕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루시퍼가 왜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천사장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됐습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내쳐지는 거죠. 이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욕심이 점점 누그러지고 사라집니다. 있습니까? 네. 욕심 사라져요. 욕심이 떨어집니다. 그게 성화되면서 우리의 죄성이 보면 너희 몸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완전 육체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을 쫓아서 가다 보면 우리의 육신도 성화가 돼요.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성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욕심 있잖아요. 그 욕심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니까 욕심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욕심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간혹 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죠. 소위 내가 많은 욕심을 버렸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서 영어로 막 이렇게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큰 위험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험의 순간이 그 유혹의 순간이 언제냐? 내가 소위 욕심을 다 버렸다, 많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많이 줄여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욕심에 뭐가 기름이 하나 팍 끼어는 거죠. 왜 휘발유에다가 그러니까 불에다 작은 불에다 휘발유 끼얹으면 막 확 일어나듯이 이게 확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돈에 대해 욕심이 없어요. 돈에 대해 욕심이 없으시죠. 뭐 여러 가지 다른 거에 그다지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고 명예욕이 그렇게 강하죠. 명예. 근데 이게 많은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이가 들면서 다른 욕심들은 이렇게 내려져 명예욕이 물같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명예욕은 20대 젊은이들의 성적인 욕구보다 30배가 더 크다, 600배가 더 크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뭐 여러 가지 욕심을 하나씩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아킬레스건이 하나하나 봐. 최수사님 뭐가 아킬레스건 같아요? 그 중에 하나니까 가장 이거랍니다. 예수사님은 뭐 가장 아킬레스건? 잘 모르겠어요. 욕심이 없으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물론 집사님이 욕심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그렇게 욕심내고 욕심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마귀가 딱 걸고 넘어가기 좋은 뭐가 하나가 아킬레스건이 하나나 두 개는 꼭 반드시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돈 욕심도 근데 저의 욕심은 저는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아주 죽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힘들었던 게 누구한테 내가 목사로서 인정 못 받는. 나도 그러니까 목사를 인정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는 목사로서 훌륭한 목사라고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장 안 해요. 미치는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인기가 막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게 안 채워지니까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자기 안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욕심들이 있는데 특히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채워지면은 감사가 계속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집사님 돈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돈 채워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 때 1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다가 500만 원 벌어. 그러면 그 500만 원을 계속 이제 벌었어. 계속 그래서 수입이 500만 원이 됐어. 그럼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야. 충분한 감사가 감사도 충분한 감사가 있고 모자란 감사가 있고 그럼 감사가 아니죠. 모자란 감사. 그냥 꼭 말장난을 해요 저렇게. 어? 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충분한 감사가 아니면 감사가 아닌 거지. 뭘 충분한 감사가 아니라고 그 감사 아니라고 그러면 되지, 그죠? 자, 아무튼 간에 100만 원을 벌 때는 500만 원 벌었으면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나 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500원 채워지잖아요. 500만 원 채워지면 또 1000만 원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1000만 원 채워지면 2000만 원 생겼으면 2000만 원 채워지면 5000만 원 채워지면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저도 막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기가 제가 하나님 많이 이제 저 훈련시키고 하셔서 지금 이제 뭐 또 뭐 매스컴을 타고 이제 하는데 원래 그런 걸 즐기나 봐요 제가. 또 그때 그 방송 취재 왔을 때도 굉장히 저는 자연스럽더라고요. 인터뷰할 때만 조금 괴로웠는데 인터뷰할 때 마이크 저 카메라를 내 앞에 탁 들이대고 하는 거는 조금 그 좀 그랬는데 그것도 한 익숙해지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만족들이 채워진다면 더 많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족 안 할 것 같아요. 제 솔직한 저의 욕심에서는 그게 채워져도 더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더 강렬한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할 것 같아요.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뭐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최준식이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심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담 못해요. 제 육신은 장담 못해요.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내 욕심에 못 미치는 것도 감사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게 다 채워졌으면 감사가 될 것 같은데 그 순간마다 아싸라 비야 해가지고 좋아하다가 그러다가도 또 지나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풀리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감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의 이 육체 본성은 참 배은망덕하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각하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변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그런 요소와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려면 내가 어떤 내가 이 욕심 가운데 어떤 부분이 나한테 취약점이고 어떤 부분이 나에게 아킬레스건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경계하고 이 욕심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평생 감사 안 나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됐을 때 감사는 기쁨을 가져오죠. 그리고 여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긍정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불만의 그런 말들, 원망이 막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의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 됩니까? 성급함, 조급함, 불안함, 초조, 짜증, 속 터짐, 또 때로는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또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따위해지고 막 그냥 다 그냥 안 되는 막 이게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듭니다.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런 감정들이 드느냐?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 나한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1987-1번지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안 나오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라도 누가 독재가 생겨가지고 저 땅을 우리를 위해서 사주고 말이지. 하나님이 막 그런 독재를 보내주고 로펠러 같은 거는 안 되더라도 로펠러 한 새끼 발가락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소식을 듣고 목사님 우리 불기둥 공동체 내가 그 얘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 좀 그런 극적인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이걸 사줘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하시나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8월 말까지 기다리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8월 말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냥 보기 좋게 쫓겨나가지고 그냥 짐 다 정리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방식은 내가 원하면 안 나가는 거. 그걸 누군가가 사주는 거. 저 땅을 사주고 계속해서 거기서 아예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건물 싹 밀어버려 다시 지어주고 별별 상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러면 참 원이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또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게 확실하죠. 그죠? 저 다음 주에 11월 27일 날 백석대 신대원 학생단 특강하러 갑니다. 초급파로 이제 다니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가 만약에 여기서 1987-1번지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그죠? 네. 누가 날 불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길보다 내가 생각할 때는 A라는 길이 좋은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너는 C라는 길이 좋아. 그래서 C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C는 내가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상상도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A가 아니라 이 C로 가는 거 마치 내가 뒤로 처지는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C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결국은 A보다 더 좋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생명과 풍성함.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나쁜 걸 주고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고 내가 조금만 뭘 잘못해도 그냥 바로 그냥 펀치가 날라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서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왜 내가 조급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이는 벌써 이제 노처녀 노총각이 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결혼할 상대를 아직 못 만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뚜껑을 열지 않으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 뚜껑을 열 때, 여러분 뚜껑을 연다는 거는 그건 믿음이에요. 뚜껑을 연다. 결혼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내가 뚜껑을 연다는 거는 그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영역 나한테 가장 좋은 최선의 그런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따라서 최선의 최상의 네, 최선과 최상의 그런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거기에 대한 믿음, 뚜껑을 연다는 거는 바로 그런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네, 뚜껑을 열고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하나님이 뚜껑을 열고 뚜껑을 열고 그 영역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불안한 게 아니고 뭐예요? 평강이라서. 그러니까 평강이 생기니까 조급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성급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조급함과 성급함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불안, 초조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평강을 주시면 불안, 초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마치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떤 그 정신이 없는 아이, 어떤 그 대책이 없는 아이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막연한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노력하면서도 항상 그 부분에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한테 최상의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에서 온 그런 담대함과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모르죠.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근데 참 뭐 예를 들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뚜껑을 열지 않으면 불안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뚜껑을 열잖아요. 뚜껑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거는 성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성실하게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때때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떨어지면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 그런 게으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고객에게 또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당장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에 무슨 마음 주십니까? 평강의 마음 주십니다. 그냥 따위해지지 않아요.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소위 기분이 가라앉고 괜히 짜증이 막 올라오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은 무엇 때문에? 믿음의 부재예요. 이 영역에 대해서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어떤 내가 지금 막 내 가을 타나? 실은 뭐 가을 타서 그럴 수도 있고 호르몬 분비에 그 작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면밀하게 다 들여다보면 뭔가 원인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초조하게 하고 내가 원망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막 올라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그럼 그 요인이 어디서부터 기인했으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요. 그리고 안 맡기고 있는 대체적으로 안 맡기고 있어요. 내가 뭘 할 때 힘들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단하고 힘든 일에도 소위 개고생을 해도 그게 개고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개고생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희 보고 뭐 취재해 온 사람이 인터뷰하는 뭐가 제일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나한테 체감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한테 체감적으로 그게 나한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나 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인터뷰 안 나왔더라고요, 영상으로.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랬거든요. 힘든 게 뭐 갑자기 돌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지금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건 나는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로 뭐 어려움 못 느낀다. 순간순간 왜 못 느끼겠어요. 카드막을 날 때가 아주 머리 빠져요. 그런데 그게 내가 그게 고생이다, 내가 이게 힘들다 하는 그런 것도 안 느껴져요. 왜? 믿음이 팽배할 때, 믿음 그 부분에서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뚜껑을 열고 있을 때는 그것이 힘들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거든, 믿음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은.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또 심지어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신앙생활. 예수 제대로 믿는다,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라고 하는 그 쉬운 길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살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으로 건너갈 수 있는 순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우리 항상 믿음을 점검해요. 우리는 수시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문제. 목사라고 뭐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아니에요. 전도사라고 완벽한 거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권사님이라고 항상 하하하 하면서 세인트 정이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 정권사님이라도 정권사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때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가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럼 어때요? 우리하고 다르요. 우리하고 같아요, 이 사람.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얼마나 갈멜산에서 승리했어요. 850명의 그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바로 이세벨,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죽였다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소문을 듣고 엘리야가 완전 간이 콩한 만큼 돼가지고 도망가요. 실은 엘리야든 바울이든 누구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하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승리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승리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승리한 모습 보면서 어쩔 때는 이 사람들이 과연 사람 맞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하고 뭔가 다를 거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아요. 무엇이 문제야? 믿음의 문제. 주님은 얼마나 신뢰하느냐, 주님은 얼마나 붙들고 가느냐, 얼마나 자기 영역에서 뚜껑을 열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도 그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좋은 아빠 노릇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멘? 네. 그럴 때 좋은 아빠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애들 키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애들 키울 때는 정말 자식에 대해서 거의 진짜 헌신이라는 말이 말조차도 그 단어가 아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못 미칠 정도,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못 미칠 정도로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 조금 더 연배에 있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겨울에 냇가에 얼음 깨가지고 거기서 물
물 떠가지고 아궁이에 물 받아놓고 그래가지고 불 피워서 그 기저귀 빨고 빨래하고 그래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키웠잖아요. 요즘은 키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그죠, 원사님? 근데 그렇게 삶이 편해지고 애들 키우기가 한결 쉬워졌는데 불구하고 엄마들이 애들 키우는 거 힘들어하고 그리고 잘 돌보지 않아요. 그냥 막 힘들어요.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불평불만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더 힘들게 느껴져요. 왜? 편한 게 익숙하니까 조금 더 불편한 거를 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감사가 안 나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자식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많은 그런 엄마들, 과연 그럼 그 자녀를 키우고 육아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안 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녀를 정말 하나님 잘 키우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모시바퀴로 그때 한동안 얘기했는데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잘 키워서 하나님께 진상품으로 드릴 존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잘 키워야죠.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거예요. 헌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키워가지고 무슨 애들이 진상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 연애했을 때 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데이 때 뭐 아니면 화이트데이 때 뭐 한다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들 그런 사람 있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한다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그죠? 유현사님 기억나요? 그걸 막 정성을 막 들여가지고 이걸 받아서 좋아할 남자친구 생각하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은 하나님께 드려질 진상품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자식에 대해서 왜 정성 쏟아야 돼? 안 쏟아야 돼? 쏟아야죠. 근데 요즘 안 쏟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히 이제 오토기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 하다 보면 정말 편하게 키우는 엄마들 많아요. 떡꼬치 하나로 저녁 해결돼. 그게 어쩌다 하루는 그럴 수 있는데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저녁거리 때우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어머니 때하고 너무 다릅니다. 과연 이렇게 어릴 때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지극정성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얘네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고 장성이 됐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겠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이 생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영역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평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들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신감 넘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항상 차가운 넘치는 그냥 흥얼흥얼 나오는 게 그냥 참여하게 되게 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한번 예수 믿었으면 믿음으로 사는 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매 시간 분초까지 따져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그 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믿음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될 때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물론 순간적으로 확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뚜기가 넘어지면 그냥 자빠져서 자빠진 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게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다시 서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서요. 그냥 가만히 꼿꼿
뻣하게 있는 오뚜기는 없어요. 건드리면 넘어졌다가 다시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끝까지 그냥 꼿꼿하게 막 목석같이 해가지고 한 번 넘어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드면 확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다 건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자빠져서 누워 있다. 실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빠져서 누워 있어서 그때부터 자빠져서 누워 있으면 감사 안 나와요. 그냥 원망, 불평, 저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벌었다. 미친 건 누가 미쳤어요? 세상이 미쳤어요. 네? 세상이 미쳤고 하나님 미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미쳤는데 세상이 미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미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빠졌다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평생 감사해야 될 만한 존재고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뭐 곡식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뭐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 하는 그런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그게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항상 즐겁다 이거예요. 감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건 뭐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그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첫사랑이 뜨거운 그걸 잃어버리면 그 감격이 식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오래 가려면 과거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줬을 때 그때 느꼈던 그 어떤 그런 좋았던 감정이나 그런 어떤 사랑이나 이런 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 속에 평생 두고 가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계속 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줬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최근에 순간적으로 나한테 조금 좀 서운한 말을 이렇게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던졌다가 막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멀리 해가지고 등 딱 돌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잃어버려요.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느끼세요? 얼마나 크다는 거 아세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요? 가치를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이 막 짜증이 막 올라와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뭐도 싫고 이게 다 짜증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가치 있고 큰 것인지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저 같은 놈을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저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다니.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 주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처음에다 그런 고백했죠. 김혜선 그런 고백했죠. 응? 박선희 선생님 그런 고백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 우리가 그런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런 고백했어. 근데 그때 그 고백의 자세, 그때 그 고백했던 뭐 정말 내 생명을 가져오라 하면 그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구원의 감격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신앙생활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감격이 식어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하자 그러면 그게 짜증나. 하기가 싫어.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자신이 변해져 가는 거를 보면, 그런 변해져 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신앙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야, 내가 이게 뭔가 지금 빨간 불, 내가 다시 정신 차려야 돼. 해가지고 돌려서 구원의 그 소위 그게 첫사랑이에요. 실은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그 내가 주님 위해서 그냥 평생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시점이 바로 첫사랑이 뜨거운데, 그 첫사랑이 뜨거우면 식어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게 막 식어져 있고, 그게 식어지면 뭐냐, 그때부터는 종교생활이에요. 그때부터는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움이 계속 사라지면 종교생활이 아니라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게 있어요. 전신갑주의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투구, 이 투구라는 것이 옛날 적장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이 투구를 써서 그 투구만 봐도 유명한 그 명장이라는 것을 적군들이 알게 있어요. 그 투구를 봐서 예를 들어서 명장 성봉제 장군이 투구를 쓰고 이렇게 나왔다. 적들이 다 그냥 쫄아가지고 이 전의를 상실했어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우리는 싸워도 어차피 진다. 왜? 저 군대는 지금 명장 성공제 장군이 이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다 뒤졌어. 우리 빨리 도망이나 가야 되겠다. 이게 된다. 그러니까 그 투구만 봐도 그 명장을 알아차리고 다 도망간다 이거죠. 네? 적군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늘 살아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아멘. 아멘.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한테 시험거리를 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왜? 어차피 시험거리 가져다 줘도 초전박살날 게 뻔하거든요. 근데 그 투구가 어디 깃털 다 빠져가지고 아니면 아우 덥다 뭐 귀찮다고 해가지고 벗어버렸어. 투구가 안 보이네? 투구가 안 보여. 그러면 적군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은 싸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아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슨하게 공격할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아주 처절하고 치열하고 정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정말 간절해요. 얘네들.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막 그렇게 저 성도들은 저 이회수는 때려 부셔야 되고 저 박수라는 저 꺾어서 넘어뜨려가지고 다시 예수 못 믿게 만들어야 되고 막 그렇게 혈안이 되었는데 박수와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화려하고 멋진 투구가 딱 써있어. 그러니까 기가 확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근데 그 투구가 사라져? 그러면 가자.
가가지고 그냥 초전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고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생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느냐. 첫째, 욕심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의 부재. 세 번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욕심은 이제 다스려요. 아멘? 아멘. 돈 욕심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왜 돈에 욕심을 내요? 쓰는 재미 때문에. 그래요. 쓰는 재미, 그리고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재미에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돈 쓰는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을 이제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고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 항상 필요나 욕구냐 욕망이냐 그걸 항상 점검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려고 애를 쓰고. 아멘. 그리고 잉여 남은 자본 가지고 뭔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 쓰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쓸까, 그런 것도 자꾸 생각하고 퍼주고 나눠주다 보면 그러면 돈 욕심에 대한 그 정욕이 점점 사그라질 수 있겠죠. 그죠? 아멘.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욕심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은 항상 내가 그 믿음의 부재 때문에 이런 게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조 불안 뭐 이런 거 갔을 때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게 내가 과연 어느 영역에서 이런 초조가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그걸 찾아보고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는지 안 맡기고 있는지, 당연히 아마 안 맡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뚜껑을 열고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은 이거는 여러분 귀에 살려야 돼요. 자꾸 그때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씹어져서 구원의 감격이 팍팍 끓을 때는 힘든 거라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냥 다 즐거워서 했어요.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조금 하는 것도 그렇게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한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빠지면요 평지를 걸어도 산비탈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는 깎아지는 절벽 위로 올라가도 평지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요. 있습니까? 아멘. 결국은 상황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상황이 우리를 믿음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우리 중심이 문제예요. 아멘. 믿음의 문제고 욕심의 문제고 구원의 감격의 유무. 오늘 이 대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있으나 없으나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리고 믿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